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1109면에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600년대에 경주 지방에서 가문을 일으킨 최진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으로부터 300여 년간 경주 최부잣집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대가 되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과 대학 설립을 위해서 재산을 다 사용하면서 부자 가문에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지만 10대에 걸쳐서 이렇게 오랫동안 부유한 가문이 유지되었던 것은 그 가문의 전통과 규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가지 가훈이 잘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 과거 시험을 보더라도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또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또 며느리가 시집 온 후에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또 6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자, 이런 규율이 있었는데 자손들 중에서 내려오면서 이 규율을 지키지 않고 더 많은 부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가문은 시대를 앞서간 이 윤리 경영을 잘 지키면서 집안 대대로 잘 이 규율을 지켜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좋은 가문으로 선정되는 가문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가문에는 철학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또 역사 인식이 있고, 또 자녀 교육을 중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가문,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갑 족속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어제 묵상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의 일이 어제 본문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김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본문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되어지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다각도로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유다와 대비하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정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보면, 첫 번째는 레갑 족속에 대한 테스트, 두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레갑 족속에 대한 칭찬이 주 목적이 아니라 레갑 족속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11절은 레갑 족속에 대한 시험, 테스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두고 마시라 권하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런 말을 이제 선조 요나답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집도 가지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게 합니다. 집을 가지게 되면, 또 포도원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농사를 통해서 포도주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래서 레갑 족속은 대대로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유목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거처를 옮긴 상황인 것이죠.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키는 이 시기까지 한 25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 명령이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레갑 자손들은 아무도 요나답을 본 적이 없고 요나답의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충실하게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레갑 자손과 유다,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대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9절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합니다. 레갑 자손들을 보라.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지금까지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말하여도 순종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15절에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유다 예루살렘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하였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그 죄를 서술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로 인해서 재앙이 올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반대로 예레미야는 그 레갑 자손들에 향해서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규율을 지킨 것을 언급하면서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정착해서 살면서 자신들의 필요들에 대한 불안함,
농사를 짓는 그 농경 문화에 대한 불안함, 또 그래서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선택함에 있었습니다. 레갑 자손이 250년 전 선조의 그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착하는 삶을 포기해야 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메시지에 맞서서 우리는 레갑 사람들, 레갑 자손을 보면서 희생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가 세상의 발목 잡히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뚝을 받고 쫓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되어집니다. 레갑 자손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가볍게 가벼이 여기고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레갑 자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그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가 폄하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수한 신앙을 세상에서 씨름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가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갑 자손의 모습이 별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고 그 삶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게 하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면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핀잔을 받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그 멋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